오늘은 휴년귤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토지나 가옥을 매매하는 법을 말씀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토지 매매나 집, 가옥을 매매하는 것과는 아주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근본적인 그 정신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어딘가 거주를 해야 돼. 땅 위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 환경이 변화가 오잖아요. 뭐 갑자기 뭐 망하게 됐다든지 이렇게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도저히 삶을 유지할 수가 없을 때 이렇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매매한 것이 그냥 영원히 고착돼 버리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게 희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희년이 안 됐더라도 사고 팔 때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회복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한 번 사면 영원히 자기 거 될 수가 있고 뭐 물을 수가 없잖아요. 돌려달라고, 돈 줄게 돌려달라고. 이미 권리가 넘어가면은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권리를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생존할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가난하게 내팽개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네 가지로 이제 그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가 23절 24절에 보면 토지 영구매매 금지. 토지는 영구매매를 금지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비록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그게 영원히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유를 뭐라고 밝히셨냐면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그 근거를 밝히셨어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으니까 이 토지, 사람들이 디딛고 거주하고 살아야 될 이 땅은 하나님 소유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아놓고 이거 내 거다 하고 영원히 자기 소유를 주장하는 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부자든 가난하든 권력이 있든 없든 다 여기 보니까 거류민이고 동거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땅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사람이고 잠시 하나님 집에 동거하다가 언젠가 떠난다, 이런 뜻이에요. 소유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영원히 소유를 바꾸고 이렇게 매매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유예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살 권리를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환경에 의해서 임의로 부자는 계속 부자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하게 사는 이러한 인권의 침해는 없어야 된다. 두 번째, 그래서 주신 방법이 뭐냐? 25절부터 28절에 보면 기업 물음의 법을 주셔서 물은다는 게 뭐예요? 다시 없던 일로 되돌린다는 거죠. 기업을 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해서 일단 팔았는데 그게
하나님 소유인데 사람이 임의로 팔았어요. 우선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토지를 팔았어요. 그러면 그걸 바로 회복시켜야 돼요. 어떻게? 가까운 친척이 대신 돈을 물어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서 본래 소유로 돌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가난한 사람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팔았다면 그 가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이 있느냐? 가까운 사람이, 형제, 또 가까운 삼촌, 사촌, 친척들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친척이 이렇게 가난해서 살 수가 없어서 땅을 팔 정도로 됐는데 네가 가만히 있었던 거는 무책임한 거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알았으면 바로 그 가까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그 산 사람한테 돌려주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소유권 내놔야 돼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토지는 영원히 매매가 안 되는 거니까 임시로 매매한 거라 그 말이에요. 가난해서 임시로 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척이 돈 모아서 그 산 사람한테 돈을 돌려주면 토지 소유권은 바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근거지를 그대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본 권리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가난해서 팔았는데 이제 5년이고 10년이고 지난 후에 돈을 벌게 됐다. 그러면 반드시 자기가 번 돈 가지고 그 판 사람한테 가서, 산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다시 돌려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주면 언제든지 돌려줘야 돼요. 본래 주인한테. 그러니까 땅은 영구히 매매해서 소유권이 바뀌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됐을 때는 참고 있어야 돼요. 얼마를? 50년. 50년 참고 있으면 다 소유권이 본래 본적 주인한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다 거주하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평생 땅 한 평 없이 이렇게 노숙인이 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숙인을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땅에 어디든지 살 수 있는 권리 있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가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일가 친척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정신을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이러면 안 된다. 항상 공동 책임을 지고 가난해진 사람을 도와서 제자리로 돌려주는 이러한 정신으로 국가도 그런 걸 시행하고 교회도 성도 간에 그런 것을 시행하고 해서 서로 협력해서 항상 회복을 시켜주는 희년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가옥 매매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가옥은 달라요. 토지하고 가옥은 하나님이 분리하셨어요. 어떻게?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매매가 가능하고 소유 이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성벽 안에 있다는 말은 이렇게 도시에 있는 좋은 집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도 성이 있잖아요. 성 안에서 좋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성 밖에 들판에서 그냥 임시 집을 짓고 사는 농업하는 사람이나 뭐 가축 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분리했어요. 성 안에 있는 이런 집들은 말하자면 좋은 집이에요. 이거는 재산의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의 능력에 따라서 가졌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땅은 하나님 거니까 근본적으로 매매를 못 시켰지만 가옥은 자기 개인이 땀 흘려서 벌은 그 소유를 인정하셨어요. 그래서 사고 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단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팔았다가 1년이 안 됐을 때는 돈만 주면 언제든지 돌려받아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계약만 해도 못 돌려받잖아요. 몇 배로 위약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시대는 가옥도 사람이 사는 근본적인 터전이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거죠. 1년 안에만 돈을 돌려주면 되찾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인권을 위해서예요. 그러나 1년이 넘었다. 그러면 그 사람 소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소유권을 희년이 된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개인 재산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촌락인 경우는 촌락. 그는 뭔가 재산 가치 때문에 집 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농사 짓기 위해서 그냥 그 들판에다가 임시 집을 짓고 살고 또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임시 집을 짓고 살기 때문에 그 집을 이런 가치로 보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팔았어도 50년이 되면, 희년이 되면 토지와 똑같은 법으로 되돌려줘야 돼. 그건 개인 가치로 여기질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는 사람이 농사 짓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고 가축 기르기 위해서 생존해야 되니까 그 정도 터전은 생존권을 위해서 그 개인의 인권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런 건 다 제자리로 돌려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네 번째 또 중요한 법이 여기 32절부터 34절에 보면 레위인의 소유 매매를 말씀했는데 레위인이 가지고 있는 그 땅이라든지 집이 있잖아요. 이건 또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호를 하셨어요. 왜냐? 본래 레위인은 기업이 없어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냥 하나님께 헌신하고 또 제단에서 나오는 예물로 먹고 살고 또 전 지파가 11조 내면 그 11조를 전부 분배해서 레위인이 먹고 살아라. 그렇기 때문에 땅을 안 주셨어요. 그 대신 이제 48개 성읍으로 전부 나눠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그냥 모든 도시마다 레위인들이 다 있는 거예요. 48개 도시로 전부 사람을 흩어가지고 레위인은 그 지방에서 하나님 일을 하고 이렇게 전국에서 돌면서 순번대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레위인들이 무슨 소유가 있느냐? 집은 주셨어요. 그 성읍에 집을 주셨어요. 그리고 텃밭을 주셨어요. 텃밭. 그거는 이제 그렇게 농사져 가지고 수입을 거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좀 푸성기라도 먹고 살으라고 집하고 텃밭을 주셨는데 그것까지 이제 가난해져 가지고 살 수가 없어 팔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잘못된 거죠. 레위인은 그렇게 먹고 살 게 끊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가 드려지고 있다면 레위인은 자동적으로 분배가 돼서 먹고 살 수 있는데 먹고 살 수가 없게 됐다라는 말은 그 나라의 그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제사를 안 드리고 11조를 안 내니까 레위인들이 이제 들어오는 수입이 없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던 집하고 이 텃밭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항상 물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돈만 주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가 있게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일시 가난해서 팔았더라도 레위인에게 생존권을 하나님 보장하셨기 때문에
누군가가 돈을 대주기만 하면 바로 그 집하고 텃밭을 되돌려 받도록, 그래서 레위인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희년 되면 무조건 다 레위인에게 돌아가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뭐라고 그러죠? 이거 앞에 그 입을 가로막는 거, 그걸 못하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일하는 동안에도 손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지, 먹지를 못하게 하고 일만 시키는 거는 가혹한 일이니까. 그래서 그 원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헌신을 시켜놓고 그 생존의 그 권리가 안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희년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돈만 갚으면 되돌릴 수 있도록 권리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살으라는 거예요. 너무 그 재산권을 가지고 막 가진 자가 다 쓸어 모으고 없는 자들은 빈털터리로 평생 살고,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든 모든 일가 친척이든 그런 것을 서로 도와서 항상 기본 권리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줘라. 헌신한 자도 헌신한 만큼 또 항상 대가를 지불해서 언제든지 편안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하나님 정신이에요. 우리도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뭐 통장 많이 쌓여 있고 막 그냥 등기부 등본 떼어보면 막 토지니 뭐 아파트니 어떤 사람은 몇천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러던데,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자기 개인이 다 소유해버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살아라. 여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